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불편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괴롭더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뜻을 세우셨습니까? 2024년도 벌써 21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 속에 혹시 신앙적인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책인데, 이 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유대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던 이 여호야김이 더 이상 바벨론 왕을 섬기기 싫어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의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1차, 2차, 3차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침략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하고 그때의 많은 왕족들과 똑똑한 청소년들과 수많은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1차 바벨론 침략 때에 이 다니엘은 청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면서 바벨론에서도 고위 관료직을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 관료직을 지냈던 아주 놀라운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기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들의 그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중요시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 사상을 개종시키고 종교까지 개종시켜 오직 바벨론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니엘은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이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보물을 지키는 자라는 뜻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개명했고, 주의 은혜란 뜻을 가진 하나냐는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바꾸었고,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의 미사엘은 삭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아사랴는 불의 종이라고 하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켰는데, 이 모든 이름들이 그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창시 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정신과 그리고 신앙까지도 바벨론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소년들을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먹고 살게 했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눈에 띄어 그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죠.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니엘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 왕의 정책을 따라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앞날은 어쩌면은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붙들려 와 있는 다른 모든 소년들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들은 나름대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받아 먹으며 왕께 감사했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도저히 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오늘 그들은 신앙 하나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환관장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본 이후에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채식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을 감동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름진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채식을 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운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분입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입니다. 패망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발탁되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어느 깊은 산속, 어느 시골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은 나라의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내가 장원급제를 해야지, 여기에 모여온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에 들어 출세를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 버리면 내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할 것이니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마 그런 뜻을 대부분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세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2024년도) 여러분은 무슨 뜻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아파트 평수를 올해는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야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보다도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아니면은
내 미래를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하나 따야지. 아니면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쨌든 상급자들에게 잘 보여서 올해는 반드시 내가 진급을 해야지.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올해는 반드시 운동을 하리라.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신 모든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뜻 가운데 영적인 목표는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읽도 가리라 뜻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2024년도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드리겠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회에 내가 반드시 참석하여 기도의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으로 남들에게 본을 보이며 이 교회를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 나가겠다. 그런 뜻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운 계획 중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계획들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계획,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런 계획들을 몇 가지나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청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세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소년들 중에서 발탁되어 지금 그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왕의 눈 밖에 난다면은 그들은 언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 길은 왕의 눈에 들어 출세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왕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다른 모든 소년들은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멍청한지 바보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뜻과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가 뭐가 잘났다고 출세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성공할 뜻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요?
당연히 내가 출세해야지. 올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런 누구나가 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눈을 닦고 읽어보아도 한 번도 그런 뜻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안일함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뜻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속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경건함과 그 거룩함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의 뜻은 오직 그것 하나였습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왕의 눈밖에 나서 노예의 삶을 산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음식을 내가 먹고 내 경건함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신앙의 경건함을 지키고자 하는 한 가지 뜻만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다니엘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모든 그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삶을 살게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신앙의 경건함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도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좋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뜻을 세우셨습니까?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성경도 읽고 그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뜻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9절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바벨론 땅,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뜻을 세우고 경건한 신앙의 뜻을 바로 세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 뜻이 성취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가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고레스 왕은 메대와 바사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생각지도 않았던, 뜻을 세우지도 않았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어도 좋다.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노예의 삶을 살아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비록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뜻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세운 그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중요한 그런 장관들이나 고위 관리들은 숙청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까지 지낸 분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들어섰는데 그 고레스 왕도 이 다니엘을 높여 총리의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아야겠다고 뜻을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모든 육신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내일부터 하고 나서요,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일 다 이루고 난 뒤에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구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2024년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경건함을 위해서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계획을 세운 만큼 여러분 신앙의 경건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신앙적으로 내가 죄와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먼저 살리라.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마음에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건의 뜻을 세우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경건의 뜻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의 삶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세상의 성공을 위한 뜻은 하나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뜻을 세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뜻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